나라에 이르면 그곳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책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그곳에서는 자랑스럽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더 크게 받는 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는데 부끄럽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가진 것까지 빼앗기고 그 옥에 갇히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끄럽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다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아직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생겼죠. 오해가 생겼죠.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과 진심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 양심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내 양심이, 내 속에서 내 양심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됐을 때 나와 너희,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나와 너희는 서로 간에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서로 간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진실한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하게 행동한 모습이다. 어떻게 행동했냐고 하면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며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는 너희를 대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뒷부분에 뭐라고 다시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며 우리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항상 제사 드릴 때마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네. 목회자의 역할은 바로 축복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목회자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실제 목회자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회자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많이 이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선포했고 한나가 그 선포를 받아들일 때 한나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선한, 많은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공하게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또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업에 그 도우심이 되십니다. 예. 기도원 올라갔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분들에게 그 축복을 선포하는데 11조 500만 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10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 말라기서에서 나오죠. 그것이 맞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잘 되게.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이 고린도 성도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처음에 그냥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뒤에 더 크게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정말 제대로 하나씩 이루어져서 정말 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또한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흠이 많잖아요. 부족한 것이 많죠. 악한 습관, 잘못된 습관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한 습관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족한 습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변화될 거야. 너의 잘못된 습관은 고쳐질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망 어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실패할 때마다 또 해보라고 그러면 더 잘할 거라고 다시 하면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할 수 있다고 밀어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기다려주고 잘 될 거야. 잘못된 습관은 고쳐질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막 판단해, 비판하고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는 거죠. 잘 될 거라고, 고쳐질 거라고, 치유될 거라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리숙한 모습, 많은 악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온유한. 다 같이 어떤 사람이요? 시작. 온유한 사람. 네. 제가 왜 온유한 사람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 온유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 잘하면 또 저 사람한테 해보라고, 저 사람한테 해보라고 하면서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많은 권한을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예.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 됩시다. 아멘. 예.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들도 잘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절망 가운데 빠졌거나 실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도 잘 되시도록 도와주고 이런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시작. 진실한 사람.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 예. 다른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다음에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딴 생각.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여기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그 태도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실한 사람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진실한 사람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은 사람.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항상 우리가 진실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육체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면 결국 나에게 이런 이익이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죠. 육체의 생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대하려고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짓 없는 진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우리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진실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이 이거의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주실 거야.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진실함을 잃어버릴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받지 못하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그리고 나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얼마나 내가 바보같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다면 그러면 아예 계산하지 말고 살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기 또 원하세요. 계산을 하지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그리고 그 계산 속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계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진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거지, 네, 몰라서 어리숙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사람이죠. 네. 전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들의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본문에 읽어보면 13절. 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바울처럼 진실하게 이들을 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말하는 신학이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근데 바울은 이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표현도 쉽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들이 모르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알기 쉽게,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종교적으로 현혹시키지 않는다. 너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복음을 설명했고 나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길을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14절 14절 예.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진실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아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 물론 부분적으로 알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때 너희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나도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곳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되고 잘 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짓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날 때, 그때 칭찬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좀 이 사람 속이면 어때? 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요, 그 거짓말한 것이 다 탄로납니다. 그러면 부끄럽게 되고 그 부끄러운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완전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자랑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들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로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삶에서 한 가지 원리가 더 있어요. 제가 그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가능하면 여러 번 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 꼭 들리자 계획을 세웠고 꼭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온다고 했는데 안 오지 않냐.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경솔하게 그냥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와 아니오를 함께 놓은 예 그리고 아니오라는 자세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예 했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또 아니오 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와 아니오가 함께 포함되어서 때에 따라서 예 했다가 때에 따라서 아니오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봐라,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할 때 예와 아니오를 함께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예 했다가 아니오 했다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항상 예, 무조건 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전한 복음도 바로 그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스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사하고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는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내가 이끌 것이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멘하고 믿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약속, 그것은 항상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은 예, 오직 예스 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가 바꾼 것은
그것은 경솔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가 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는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것이 정말 옳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다가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이쪽 왼쪽으로 갈 것을 다 얘기했다가 아니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당연히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으니까 광야기로 이제 나가는 광야길 혹은 왕의대로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다 오른쪽에 홍해길로 가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홍해길은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로 갑니까? 네, 하나님 말씀 명령하십니다. 홍해길로 가라. 네.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고 이전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홍해길로 가라 명령하시면 바꿔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따라서 바로 그 길이 더 옳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니까 하나님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광야로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광야로 안 가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나는 무조건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또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라 명령하셨다가 그들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니까 광야로 가라 또 바꾸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죠. 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에 부분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계산하라고 하셔요. 준비하라고 하시고 회의를 하라고 하셔요. 회의해봐라. 너희들끼리 계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순간 주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광야로 가라. 그 길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는 다 해결돼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에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항상 스스로 계산해서 그 계산 가운데서만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사람이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다 계산을 했어요. 그 길이 정말 옳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길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아니구나 라고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랑스럽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대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바로 육체적인 지혜, 육체적인 그런 계산 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 거짓 없는 진실함, 성실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적인 계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앞에서는 예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나아가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이 참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가는 사람인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 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나아가고 더 온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복받는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시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